올해 사순절 묵상집 주제가 돌봄이라는 것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묵상집을 그동안 읽고 묵상하셨을 텐데 그 묵상집에서 돌봄의 대상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돌봄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로서 우리 숭실교회도 하나님 원하시는 돌봄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주역 주민도 이웃도 돌봄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 지어놓으신 요즘 탄식 가운데 있는 피조물도 돌봄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이제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주님,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우리의 돌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또 하나 중요한 돌봄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고 돌보는 것 중요한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묵상집의 저자는 57쪽 마지막 세 줄에서 우리 마음을 지으시니가 몸도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변화에 민감하고 세심히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고 가꾸는 것 신앙의 일이라고 묵상집의 저자가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또 느끼고 생각하며 살으니까 이 몸과 마음이 우리 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용하며 살라고 주신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요즘 웰빙 시대라 여러분도 건강 가꾸는 일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조금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한 음식도 드시고, 필요하면 영양제 하나씩은 다 드시잖아요. 영양제도 드시는 것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몸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 걷기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돌보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게 돌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마느냐, 이렇게 너무도 중요한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중에 오늘 함께 나눌 시편 32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영혼을 돌보는 지침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요,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참회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시편 32편은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마스길은 교훈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영적인 교훈, 생명의 교훈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시편 32편의 말씀은 죄를 지은 자에게 주는 다윗의 영적인 교훈, 생명의 교훈.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 옮기면 영혼을 건강하게 돌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는 다윗의 영적인 교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돌보는 첫걸음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그러한 교훈 혹은 영적인 지침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신앙의 교훈 3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죄를 우리가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고, 영혼이 병들면 마음과 몸 역시 병들게 되어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 시편 3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다윗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감추려 했다, 이 뜻입니다. 다윗이 사실상 그랬잖아요. 밧세바와 범죄한 사실을 감추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동침케 하면 밧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감추려고 한 거죠. 그런데 너무도 충실한 우리아는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만 그렇게 좋은 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일을 누려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다시 계획한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손에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내죠. 이 사람을,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어보내서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하라. 그렇게 통지를 보내서 전쟁터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전사한 걸로 알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살인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모든 수단 동원해서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심지어는 살인죄를 더 추가로 범하면서 그 범죄의 사실을 가리려고 했을 때에 다윗의 영혼은 완전히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 병든 모습이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종일 신음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음하였다는 것은요, 심적인 괴로움이 그를 완전히 질러 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랬겠죠. 하나님은 아실 텐데,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을 텐데, 그 불안이 엄청나게 그를 괴롭혔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양심의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심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뼈가 새어였다. 우리가 그러죠.
뼈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다. 지금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병듦으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 양심의 고통이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그 고통이 이제 육신으로 이어져서 모든 육체가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 때같이 바짝 말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은 긴 건기가 있고 짧은 우기가 있습니다. 그 긴 건기 때는요 바짝 말라가지고 바닥에 갈라지잖아요. 지금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그래서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육신의 아픔으로 이어지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입니다.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감추려고 온갖 일을 꾸미고 더 살인죄까지 추가하고, 그러니 영혼이 완전히 병들고, 그 결과로 마음, 심적인 고통, 양심의 고통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육체까지 아프고 세잔해뒀다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부모님께 어쩔 수 없이 한 6개월 가까이를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해서요, 다윗과 이렇게 유사한 정말 극심한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쯤에 친구들이 다 거의 마이마이 소형 카세트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서 영어 테이프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인기였습니다. 유행이었습니다. 저도 갖고 싶은데 집안 형편을 알고, 또 제가 장남이잖아요. 쉽게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저도 너무 가지고 싶고, 그것 가지고 하면 영어 실력이 정말 크게 늘어갈 것 같아서 어렵게 생각과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이 그것을 가지고 싶다 하니까 가정 형편 어려워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그때 당시 15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별로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40년 전이니까요, 야, 오늘날 마이마이, 요즘 뭐 아이들이 조그만 뭐 아이팟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있던데요, 엄청 비싼 거죠. 몇백만 원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친구 하나가요, 제가 마이마이를 사려고 부모님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말했으니까 알았겠죠. 다른 친구들에게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도 마이마이 생긴다 뭐 이런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듣고서는 제게 오더니 자기 부모님이 금성전자 대리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는 럭키금성, LG죠, LG전자 대리점을 한다고 자신에게 맡기면 아주 좋은 것을 싸게 사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제가 어리석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순진하게 돈을 맡겼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마이마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무려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계속 거짓말이죠. 부모님께 물어보았더니 물건이 떨어졌다고 하더라. 그러니 다음 주에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져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부모님 얘기가 다음 달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더 좋은 것 가져올 수 있다. 나중에는요, 니네 부모님 대리점 함께 가보자. 그랬더니요, 대리점 가지 못하고 저기가 우리 부모님 하는 것이라고. 저 또 순진해가지고 꼬박 속아 넘어갔습니다. 다 거짓말. 그러니까 그 6개월 가까운 시간을요, 부모님이 너 마이마이 어떻게 됐어? 산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친구의 말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시키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다는 그 양심의 고통,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이 녀석이 돈 갖고 날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이 엄습해 오고요. 입맛이 없습니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영혼의 건강이 타격을 받으니까요, 마음도 힘들어지고 양심의 고통으로 불안해지고 육신, 정신의 고통이요 너무너무 극심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합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도 무섭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영혼과 몸과 마음은 하나이니까요, 마음과 몸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영혼을 건강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첫걸음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로지 한 방법,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교훈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3절 말씀에 다윗은 죄를 짓고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추려 하였습니다. 그때는요, 영혼이 병들었고 양심의 괴로움이 그를 짓눌렀고 뼈가 새하고 진액이 빠지는 듯한 육신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굴복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허물을 감추지 않고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해서 지금 병들어 있는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일, 영혼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미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복음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첫걸음이 무엇인가? 바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가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고 병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병들었던 영혼도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읽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꽤 유명한 미술사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아주 특별한 그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내용, 뭐 제목도 그런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또 특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390년경에 데살로니가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바울의 서신저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에 대하여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였는데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데살로니가가 미우니까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무제한 시민을 1,500명이나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전쟁의 양심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미워서 아무 죄도 없는 시민을 1,500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듣고 경악을 해서 황제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무서운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믿고서는 이제 밀라노,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를 방문했을 때에 밀라노 성당을 출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밀라노 성당 문 앞에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외친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과도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스승 중에 한 분이었고, 어머니 모니카 알죠?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10대에 아이를 낳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죄를 범하니까 매일같이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많이 들었죠? 그 말을 한 분이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입니다. 이분이 마가서구는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인데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당신은 1,500명이나 학살하고 지금 교회로부터 치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앞에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황제가 당황해서요, 아니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를 범한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암브로시우스가, 당신 그러면 황제로서 다윗 왕을 닮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다윗 왕의 참회하는 모습도 닮으십시오. 다윗처럼 당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꼼짝없이 그 앞에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이 못 들어갑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죄가 있고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요, 그 어떤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제가 있는 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도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찬양 아무리 성악가처럼 예쁘게 해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교훈하는 것처럼, 암브로시우스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병들었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영혼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거꾸로 좀 읽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 했을 때는
양심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과 육신의 고통이 견딜 수 없도록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 앞에 스스로를 깨닫고, 우리 오늘 280장 찬송 불렀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숭실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찬송 부르고 나면 아멘 소리가 없냐고. 이래도 아멘 안 하시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다윗의 내면과 삶 전부에 180도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적인 고통, 양심의 괴로움, 육체적인 그런 아픔, 이것이 다 치료되고 노임받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고요, 입맛이 돌아오고요,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고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복이 있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요즘 트롯 시대죠. 이찬원인가? 걔가 이것을 노래로 또 불렀더라고요. 다윗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행복할 수밖에 없나요? 방금 전에 읽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본래 죄를 짓고 감추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병들었던 영혼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나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돌보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다윗처럼 깨닫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가요, 주중에 5초에서 10초 사이 아주 부끄러운 그런 갈등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꼭 맞는 이 회개에 꼭 맞는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범생이로 살아서 좀 가끔가다 엉뚱한 짓도 하고 뭐 이랬으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 깨달을 수 있을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참 이상한 갈등, 부끄러운 일에 잠깐 놓여 있었습니다.
주중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요, 주변의 대형마트 한 곳에 들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급히 서둘러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요, 삼겹살, 목살, 우리나라 인기 1위잖아요. 삼겹살, 목살 세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돼지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데 제 둘째 아들 녀석이 요즘 컸다고 이제 그런 거 갖다가 놓으면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스스로 구워 먹습니다. 아들 생각하면서 이제 삼겹살도 하나, 또 목살도 한 팩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계산대로 가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가려고 하는데 삼겹살과 목살이 보입니다. 계산했나? 생각해 보니까 안 했습니다. 속에서 완전한 범죄인데, 그렇잖아요. 제가요 그 두 가지만, 이 카트에는 다른 필요한 것은 다 카트 안에 놓았는데 이 아이들 앉히는, 어린애들 앉히는 자리 있잖아요. 삼겹살과 목살만 거기에 둔 거예요. 정신없이 계산하다 보니까 그것을 꺼내지 않고, 또 계산하시는 점원도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면요, 이 자동 감지 장치가 있잖아요. 자동 감지해서 삐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삐삐 소리도 안 났습니다. 오다 보니까 안 했습니다. 순간 한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완벽한데, 공짜국이 생겼는데 그냥 가져갈까? 돌아가서 다시 계산해달라기도 좀 멋쩍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목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거 가져 먹다 먹으면 맛있겠냐? 최하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저뿐만 아니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입니까 8장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영혼으로 공고한 자로다. 자신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명의 법이 매일같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5초에서 10초 동안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지고 왔으면 제가 다윗처럼 숨기려 했겠죠.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점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또 마음이 한결 놓이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어서 다윗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